오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거나 추천을 할 기회가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 또 직업, 직장, 고향, 학력 정도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 성품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죠. 그것은 그의 커리어나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고향이 어딘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그 사람 정직합니다. 그 사람 참 믿을 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있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던지고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의 경영자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정하겠습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미래를 모릅니다. 저 또한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심지어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 자랑하고 싶은 대한민국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 하느라고. 국민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선한 목자 같은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총 7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4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랑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격투해서 새끼를 건져내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 싸우는 그런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지키느라. 여기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삭군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삭군은 목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군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돈벌이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은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2,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삭군은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잡아먹히죠. 삭군이 도망가는 이유,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알바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편의점 주인이 있고 알바가 있습니다. 알바도 알바 나름인데요, 알바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도둑이 오면 재산 안 지킵니다. 그 재산 지키려고 정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알바가 있다면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바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올 것 같아요. 이 교회 지키려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한번 테스트해 볼까? 불 한번 질러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삭군이 자기들을 가르치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삭군은 누구였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이 위기에 빠지면 자기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목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을 돌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셨습니다. 목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안아 품에 옮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 12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으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양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나라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저희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별명이 딸매기였어요. 딸의 끝이라고. 7남매였는데요, 제사가 매달마다 있었어요. 제사가. 또 우리 집 형님이 또 배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사를 모셨어요. 명절 때면 고사를 지냈다고. 저도 형님이 시키니까 그런 거 막 이고 다녔거든요. 우리 엄마가 일자무식이셨는데 해녀였습니다. 밤에 집에서 이제 자면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셨을까. 시집살이 하느라고 제사 지내느라고 고생해서 7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3살 때 당뇨합병증으로 떠나시고, 어머니 제가 20살 때 기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도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진짜 어디 가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싶어요. 우상숭배해서 제사 지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서 우리 집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형님 용섭이 어릴 때 저를 핍박했어요.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여러분, 교회 가면 밥 줍니다. 우리 형님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용섭이 형님이 드디어 교회를 나가셨어요. 3개월 전부터 지금 교회 잘 나가고 계세요. 저를 핍박했던 그 용섭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
흑암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고 앞을 못 보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믿습니다. 이 나라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진 민족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셨듯이 나를 건져내셨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네가 사꾼이야. 너네가 사꾼이야. 너네 평상시에는 괜찮지. 근데 너네가 쟤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어? 나는 내 백성이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너네는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여서 소경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진짜 목자라면 얼싸 끌어안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고침받았다고 핀잔 주고, 누가 너 고쳤냐? 어떻게 그들이 목자가 됩니까? 여러분, 목자가 되려면요, 자기 양들을 책임져야 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자예요. 2006년, 2016년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얘기 한 번 더 해서. 미션스쿨에 교목실장으로 가라고. 거기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제 아내만 아니었으면 갔을 것 같아요. 조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랬는데 3억 저리 가라였어요. 제 아내가 왜 반대한 줄 아십니까? 이 교인들은 어떡하고, 이 교인들은 어떡하고. 그것이 반대 이유였어요. 정말로 교인들의 눈에 밟혔습니다. 거기 가려면 교회를 내려놔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질 판이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 사례비를 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제가 회사에서 사목하면서 근근히 말 그대로 월급을 받고 생활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아내가 그때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여기 10장 14, 15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목자는 양들을 알아요. 양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양들이 아픈지 배가 고픈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게 그냥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야다, 안다라는 말은 부부관계 같은 아주 친밀한, 속속들이 다 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취약한 점,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지 아십니다. 양순삼 집사님 보세요. 연우기를 압니다. 우리는 연우기를 잘 몰라요. 연우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양순삼 집사님은 연우기를 알더라고요. 연우기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연우기가 지금 집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압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끔 우리가요, 진짜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고독해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도 오직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어요?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그분만은 나를 아십니다. 아멘? 그분만은 나를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내 속사정을 아십니다. 내 취약한 점을 아세요.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죽고 싶어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와닿아요. For we have not an high priest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우리의 이 infirmities라는 이 단어가 취약함, 연약함 그 뜻이거든요.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터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 취약함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분. 여러분 그 복음성 알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맞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어요. 주님은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터치해 주는 분이시다. 내 연약함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16절을 보세요.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예요. 바로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우리 밖에 있는 코리안들 그들도 내가 데려오겠다. 우리 밖에 있는 저 북한 사람들 내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밖에 있는 우리들을 아셨고 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으면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우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네만 좋다고 있으면 안 돼.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영혼들도 돌아와야 돼. 저기 밖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데려와야 돼. 캄보디아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미얀마 사람, 우간다 사람도 데려와야 돼.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너네 걔들에게도 좀 관심을 좀 가져. 이거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됐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네들을 시기나게 할 거야. 걔네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너네들을 열받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 밖에 있는 열방인에 가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됐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됐다 이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직접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셨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가세요.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을 줄 제가 몰랐어요. 가만 보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자꾸 딴 박자, 딴 살림, 다른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우리 밖에 있는 쟤네들도 관심을 좀 가져. 바로 그거 아닐까요? 10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까닭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을 알았다고요.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건질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왜요? 자식들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어린이집 교사를 하세요. 국립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하냐면 요즘 엄마들이 애들을 우리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는 회사 월차 써놓고 애는 어린이집 보낸대요. 자기 편하려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부모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부모님 행복하셨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그것을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신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느냐?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을 그분께 드려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다 준다고요. 다 내려줘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전부 다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좋은 목자세요. 선한 목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세이프예요. 안전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요. 이 세상 최고의 안전지대 어디냐? 예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잃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포기하지 마세요. 진로가 불투명합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반드시 돈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시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평생 동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도의 숨을 쉬시고 활짝 좀 웃어보세요. 그렇게 심각한 얼굴 하지 마시고요. 활짝 좀 웃어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어그적거리고 딴 길로 가고 자꾸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목자라는 것을 알고 내 괴로움, 내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토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맡겨보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아픔, 나의 좌절, 나의 절망을 아시는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일깨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